21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을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장이죠. 그 말은 미디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사라졌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은 사라졌는데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미디안은 목축할 만한 아주 좋은 장소다라고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아시스도 있고 푸른 초장도 있고 사람들이 살 만한 그런 땅,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이스라엘로 인해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땅인데 아무도 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것을 보고 아깝게 여겨서 거기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목축업을 하던 지파였는데 너무 딱 좋은 장소였거든요. 살기에 너무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자기네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요단 동쪽으로 가서 살겠다. 그래도 되냐? 그러고 싶다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름 합리적인 제안이죠. 좋은 땅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아요. 거기 살겠다는 겁니다. 뭐 좁은 가나안 땅에 거기서 가서 아등바등 살면 뭐합니까? 좋은 땅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에 당황스럽게도 모세가 화를 내요.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하고의 전쟁을 앞두고 있고 다 힘을 합쳐서 가야 하는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가도 쉽지 않은 전쟁이죠. 그런데 갑자기 갓 지파랑 루벤 지파가 안 간다 그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그들의 제안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제안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는 제안이랍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뭐에 비유하냐면 12 정탐꾼들의 그 보고에 비유를 합니다.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정탐 보고가 이스라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스라엘을 낙심시켰죠. 그래서 두려워하게 했고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들은 사람들은 다 죽었죠, 광야에서. 그런데 지금 그들의 요청이 갓 지파랑 루벤 지파의 요청이 지금 그 12 정탐꾼들의 보고와 같은 그런 제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제안이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제안이고요. 모든 백성들을 멸망시키게 하는 제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 제안을 허락하지 않죠. 근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나름 루벤 지파랑 갓 지파가 합리적인 제안을 했는데 또 모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들의 정말 제안대로 받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좀 뭉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 가겠다고 하다 보니 그런 제안을 듣고 힘이 빠질 것도 같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 합리적인 제안이고 나름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번에는 모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른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하냐면 그 요단 동편을 그들에게 주면 그들의 군사들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제일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땅을 다 점령하기까지 그들의 땅으로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도록 그 일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제안이죠. 그래서 이 제안에요, 모세도 이 제안을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제안을
받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동편을 받기로 했는데, 근데 바로 이때 므낫세 지파가 등장해요. 므낫세의 절반이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의 반지파라고 하는데, 므낫세의 절반이 그럼 우리도 이 동편을 받고 싶다. 우리도 가나안 땅 거기 아니고 여기를 갖고 싶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요단 동편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제 갑자기 끼운 이유는 좋아 보였으니까, 좋아 보여서 자기들도 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좋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정말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인 요단 동편을 차지했고, 또 모세와 다른 지파들은 그들의 군사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이 또 앞장서 준다 그러니까 또 힘이 되고 용기를 얻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긴 것처럼 이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은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인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역사를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요, 이때부터 점점 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냥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로부터 소외를 받습니다. 근데 소외만 받은 게 아니고 요단 동쪽에 있다 보니 그 더 동쪽에 있는 다른 이방 족속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는 겁니다. 끝까지 침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루벤 지파 같은 경우는 결국 자기네 땅을 빼앗겨요. 어렵게 차지한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금방 빼앗깁니다. 그래서요, 그 땅, 받았던 그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갓 지파에게 붙게 되죠. 루벤 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갓 지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갓 지파의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버티고 있지만 계속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버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다른 지파들이 요구하는 것,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좀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실제로 그런 장면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종족들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기드온이 300용사 알잖아요? 기드온이 300명만을 데리고 이제 미디안 족속들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하면서 이제 갓 지파가 있었던 숫곳이라고 하는 곳과 분우엘을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가면서 그 기드온이 그 갓 지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지금 우리가 너무 배고프고 피곤하니까 좀 떡이 있으면 좀 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300명만을 위한 떡입니다.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 정말 떡만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갓 지파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거기에 응답을 못해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너무 고통만 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요, 거기서 이를 갈아요. 아니 어떻게 같은 종족인데 도와줄만 한데 3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도와주지 않고 거절하다 보니까 이를 갈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미디안 족속을 정복하러 가는데 정복하고 돌아온 다음에 두고 보자라고 이를 갑니다. 그리고 정말요, 그 기드온이 돌아오는 길에 그 갓 지파의 큰 도시인 숫곳과 살문나 사람들을 완전히 다 쳐 죽여요. 도와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계속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완전히 역사 안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완전히 무관한 그런 사람들로 남아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합리성, 편리함, 편의성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좋은 것만 바라봤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약속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같은 종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편함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합리적인 것, 편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교회는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된다. 모든 재정은 투명해야 되고, 그 재정은 이웃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열심히 키워야 된다라고 굉장히 정말 너무 철학이 좋은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요, 그 철학을 가지고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서 돌렸습니다. 그래서요, 지역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자기 아이들 보내려고 서로 경쟁하고 그럴 정도로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요, 그런 것들을 좀 배우려고 일부러 그 교회에 사역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보다 작은 교회였는데, 보통 큰 교회로 가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였는데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좋아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배우려고 일부러 그 교회에 지원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합리성,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배우면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뭐냐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가 합리적이면 당연히 성장해야죠. 좋아야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교회의 발목을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아요. 다양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요. 다 저마다 잘났고 다 저마다 각자 자기의 의견만 주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만 따지다 보니까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요, 모래알 같을 수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는데요. 무조건 합리적인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무조건 민주적인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런 강력한 지도자를 보내주시는 그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합리성이나 편의성만을 그렇게 쫓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 편리함 이런 걸 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약속과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합리성과 편의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약속과 비전보다는 합리적, 편리함 이것만을 쫓아갑니다. 자신이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소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에만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약속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비전을 쫓아야 됩니다. 있잖아요, 그 약속과 비전들. 혹시 그 약속과 비전을 쫓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합리적이고 또 너무 우리가 편리함만을 쫓아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절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으면 죽는데요. 믿으면 죽을 수도 있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죽을 수 있대요. 믿으면. 믿으면 안 되죠. 합리적인 거를 따지면 그런 상황에서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믿더라고요. 믿으면 죽는데도, 초대교회에서 믿으면 죽는데도요. 근데 믿어요. 아이들도 믿게 하고 너무 비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또요. 교회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잘 섞이지 않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재밌으려면 끼리끼리 비슷비슷해야 재밌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언어와 문화가 다른 들끼리 모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였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서로에게 전도했다는 겁니다. 언어를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어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불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또요. 쉬운 설교, 짧은 설교를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어려운 설교, 지루한 설교, 긴 설교를 쫓아다녔대요. 누구 얘기냐면 바울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설교가요, 많이 어렵고 길고 지루했대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길고 지루하고. 근데 바울의 설교가 그랬대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노력했답니다. 바울이요, 로마로 간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설교를 들을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는 겁니다. 편리함만을 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것만 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요, 편함, 합리적, 이성적 이런 것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명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쫓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생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그런 것만 쫓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